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디도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것으로 성도를 구제하고 주의 사업을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도 있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자로서 갔다 온 디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비워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에 벌써 내 생각을 꽉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완전히 빈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과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이게 디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과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소원과 생각입니다. 그럴 소원이 생기고 그럴 생각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아니하고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마귀의 탐심과 마귀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을 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을 비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과 소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욕심이 다 비어버린 것입니다. 탐심을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욕심과 탐심을 마음속에서 비워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욕심과 탐심이 없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만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대꾸를 해요. 마귀가 꼼짝 못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욕심과 탐심을 비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내 그릇이 차 있는데 무엇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욕심과 탐심을 다 회개하고 기도로서 깨끗이 빈 그릇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과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인터넷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뜻으로 자꾸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는 간절한 생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는 게 감사합니다.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소원을 줍니다. 그 언제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마귀의 소원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내가 마음을 비웠느냐 비우지 않느냐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소원과 생각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심을 확 비워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면은 그때부터 내게 들어오는 소원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요. 제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 선생이 디도 보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잘 돌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나가서 일하겠다는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면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셀리더나 지역 셀리더 여러분께서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서 억지로 맡아서 가기 싫은 것 끌려 가지고서 할 수 없이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이 구원함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자원해서 내가 구역을 돌보겠습니다. 지역세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자원해서 하니까 아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지. 기도도 뜨거운 열정을 하고 기도해야 효과가 있죠. 아주 냉랭한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도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상대의 감동을 주지만은 아주 마지못해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아무 효과가 없죠. 일도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열정이 없이 일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동원을 시켜서 깃발 휘날리고 무슨 100일 전투니 무슨 전투니 이러고 난 다음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런 별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내게 그 말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왔는데 남한에서 우리를 충분히 먹여 살려주지 않느냐. 북한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먹을 거 주는데 공산치하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두 다 국가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흉내만 내면은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먹여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일하는 것은 이 시간 경제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에도 한국에
날품파리를 주면은 늘 낮잠을 자지만은 도급을 주면 죽을까 겁난다 그럽니다. 날품파리 하면은 내가 막 하루만 때우면 월급 받는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잠이 자고 게으르려고 하는데, 너 이거 도급으로 하면은 이만한 금액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못하면 안 준다 그러면 아주 목숨 뒤바쳐 놓고 죽을까 겁날 정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열정이 생기죠. 내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정이 생겨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갈 때 그런 마음에 이미 간절함으로 차원에서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 선생이 가라고 권고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해야지, 열정과 차분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구나 구역셀 리더나 지역셀 리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마음과 주의 사업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내가 채우지 못하지 않아요. 그릇은 빈 그릇을 내놓고 채워줘야지. 또 성경에는 사람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충만해야 성전이지, 안 그러면 빈 성전 돼요. 빈 그릇, 빈 성전으로 해석하는 효과가 없지 않아요. 그릇은 가득 채워지고 성전은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빈 그릇이요 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열정으로 채우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입을 넓게 벌릴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무슨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빈 그릇이요, 빈 깡통이요, 빈 성전이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성령이 가득한 성전이요, 아주 보화가 가득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직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역셀 리더가 되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신방도 하기 싫은데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 나는 정말 너무나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빈 그릇으로 내가 할 의욕과 자원하는 마음과 뜨거운 소원이 생겨야 되겠으므로 주여 성령으로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30분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저도 오늘 수요일 날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늘 엎드려 무슨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수요 강의를 나가는데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그릇입니다. 조용기란 빈 그릇이 나가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대접을 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빈 그릇인데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채우심을 바라세요. 비로소 여러분에게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
잡숫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일주일 내내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또 열정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한지 성도를 섬기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지. 아이고 막 그냥 들어누워 놀고 싶은데 내가 나를 자꾸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성도를 섬기고 싶은 열정이 마음속에 생겨야 된다. 그것 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물질 드리고 싶은데 내가 물질 드리는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물질 드리기를 원하니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나 빈 그릇이니까 하나님 물질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물질을 통해서 11조도 바치고 제물도 드리고 성경금도 내고 하나님 사업도 할 수 있게 주님이여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채워주시죠. 또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수능시험을 잘 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시오. 내 공부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채우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채우려면 흙이나 모래나 티끌로 채워놓지 보배로 채워놓지 못합니다. 입을 넓게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족함이 없지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채우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죠.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비워놓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요.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같은 성도 형제들을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께서 그 분열되고 어려워진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디도 혼자 보내면 너무 약해서 떨고 두려워하고 힘이 없을까 싶어서 같은 많은 형제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용기를 주고 함께 손을 잡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힘이 있습니까? 70만이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교파도 하지 못하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이루어지고 눈물이 모여서 한강이 이루어진다. 그 우스운 말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합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신앙이 확인된 사람, 가짜들 아니고 진짜 신앙인들이 합쳐서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에
디도를 보낼 때 한 교회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대표들이 간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마게도니아에서 모은 헌금이나 고린도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돈 문제는 혼자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횡령할 수도 없거니와 또 도적들이 와서 훔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돈 문제가 어떻게 돈이 지출되는지 내가 말을 해드릴게요.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럼 예산을 갖다가 우리 1,400명 당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이제는 지출이 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을 신청을 총무국에 내면은 총무국에서는 재정위원회로 돌립니다. 재정위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들여다보고 수십 명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재정위원회에서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돈이 지출되면 그 돈을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물건을 사면은 금수위원회에서 물건을 구매처에서 구매를 하면 금수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검수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돈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을 썼다가는 당장 모가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또 매달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러니 예산에서 당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총무국으로 올라오면 또 총무국에서 그것을 재정위원회로 돌리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돈이 올바르게 나가는 가 아닌가 전부 조사해서 도장 찍어가지고서, 그래서 총무국에서 구매처에서 구매하면 또 검수위원회에서 전부 검수해서 진짜로 샀냐 가짜로 샀냐, 그럴 정도로 음하게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무료하게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보면은 눈이 헐가닥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때는, 그러면 형제가 우리가 9인데 한 밥상에다가 밥을 주고 하면 반찬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밥이 오고 반찬이 오면 전부 다 그런데 내가 제일 위에였으니까 우리 누님 내놓고 내가 김치라도 하나 먼저 먹으면 밑에 있는 우리 동생이 엄마 오빠가 먼저 먹는다, 당장 어머니에게 부적갱이 얻어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확 둘러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엄마가 자 먹어라 그러면 그때는 정신없이 먹어야지, 천천하다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냥. 그 형제가 많으니까 혼자서 못 먹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고발을 혼자 끄덕 땡겨 놓지도 못하고 시작하기 전에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뭐 내가 만약 우리 집 외아들 같으면 느긋하게 앉아가지고서 그냥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많이 자라서 살아보니까 뭘 하나 배웠냐면 인생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밥 하나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전부 다 경쟁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다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 감시와 감독 속에서 룰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지, 법을 안 지키고는 못 산다는 것을 형제가 많으면 배울 수 있어요. 형제가 많지 않으면 그걸 못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이제 이 헌금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헌금도 모으고 고린도에 있는 헌금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에 보낼 때도 많은 사람이 같이 가겠어요.
각 교회 대표들이 다 가지고, 그것은 돈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또 부정했다는 소문도 나지 아니하고 또 돈을 수송하다가 강도에게 탈취를 당하지 않는 만반의 태도를, 안전장치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세일이나 지역세일에서도 세일 모임을 하고 헌금하면 헌금을 그냥 세일 구역장이 혼자씩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돈은 반드시 재무회계가 있어서 재무는 재무대로, 또 회계는 회계 장부를 따로 하고, 그래가지고서 반드시 재무가 돈 가진 것 회계 장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돈 혼자서 맡으면 혼자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장부 조작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곧장 교회로 돈을 디포짓 해야 돼요. 자가 눈이 많아야 됩니다. 눈이 많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눈도 2개 두고 귀도 2개 두었지 않습니까? 많아야 좋다. 한쪽 귀만 들으면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2쪽 귀로 듣고, 한쪽 눈으로 보면 그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2 눈으로 보라.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또 탐욕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 그걸 다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계획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연보가 계획인 이상은 아무도 횡령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횡령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을 가져가는 사람, 또 장부를 들고 가는 사람, 또 그것을 같이 함께 가면서 서로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서로 짤 수도 있지만은 많은 수가 되면 서로 짜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21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하면 되지 뭐 사람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는 양심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2가지 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비난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고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많은 무리와 함께 바울 선생께서는 또 특별히 자기가 신뢰하는 한 형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시험해보고 여러 번 겪어보고 그리고 절대로 신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 사람은 여러분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났다고 사람 알지 못하죠. 서로 오랫동안 겪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당장 알지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겪어봐도 잘 알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자매님들이 대다수인데 여러분 남편 정확히 알아요? 10년, 20년 살았어도 야, 뭐 이런 사람하고 살았냐? 야,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잘 모르죠. 또 우리 남편들도 한 가지예요. 아내들하고 30년, 40년 살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데 당장 만나가지고서 이기투합한다고 어깨동무하고 서로 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은 겪어봐야 되죠. 오래 겪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그렇게 튼튼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에게 연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자기가 겪어보고 시험해보고 알아보고 틀림없다는 사람을 감독자로 또 따라 보내신 것입니다. 23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이니라. 그 총책임자가 디도인데 디도에 대한 권면은 대단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동무요, 바울 선생의 친구들.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지 까치가 까마귀하고 모이는 거 보았습니까?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뱁새는 뱁새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사람들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모이고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합쳐놓아서 닮으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총회장이었을 때 총회할 때마다 방 배치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하고 적은 교회 목사하고 같은 방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하고 적은 교회 목사하고 넣으면 적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에게 목회 좀 배우라고. 그래서 그때는 총회를 한 사흘 동안 했는데 하루 만에 전부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끼리 방을 바꾸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방 끼리끼리 그냥 적은 교회는 큰 교회 목사하고 있는 것이 안 맞으니까 저끼리 방을 바꿔버려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는가 그 주변의 친구를 살펴보면 대만히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람 같은데 만나는 친구가 술망쟁이고 노름꾼이면 너도 겉으로는 안 그런 자이면서 속으로는 술망쟁이고 노름꾼이구나 알 수 있죠. 사위감 구할 때 그렇게 구하세요. 사위감 구할 때 넥타이 메고 좋게 해서 어머니 아버님 그거 좋아 보인다. 그러나 한번 걔들 친구를 살것이요. 친구들이 깡패들이 있고 그냥 사기꾼들이 있으면 같은 동료예요. 그러나 친구들이 다 점잖하고 훌륭하면 그 사람도 점잖하고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디도를 보고 그는 나의 동무요 친구라고 말할 때 굉장한 칭찬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알고 천하가 아는 사도요 하나님의 종인데 나 친구다 저 사람. 그러면 바울과 같은 신앙과 헌신과 충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하고 친구가 되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 그 바울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디도와 같이 간 여러 형제들은 보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람들 보고 참 주님이 훌륭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전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길 때 사적 감정으로 맡기면 안 돼요. 나하고 사적 감정으로 맡겼다가는 큰 문제 생기잖아요. 정말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능력도 봐야 되고 인격도 봐야 되고 경험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택해보냈는데 바울 선생이 그에게 연보를 저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서
그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보낼 때는 정말 자기가 동역자요, 자기의 동무라고 하는 디도를 책임자로 세워서 여러 교회 사자들로 하나님의 영광된, 증명된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때를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만듭니다. 잘못된 사람 갖다 놓으면 일 다 망쳐버려요. 그러나 잘된 사람 갖다 놓으면 망한 일도 다 올바르게 만들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잘된 일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고린도에 갈 때 여러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벌써 너희를 굉장히 자랑했으니까 그 자랑한 증거를 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마어마하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는 고린도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우리 고린도 교회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가거들랑 내가 자랑한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그에 해당한 사랑도 보여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세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목사가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 우리 교회를 자꾸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온 천하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 오면 상당히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자랑을 많이 했는데 실제 와보고, 와, 저 목사 허풍쟁이구나. 그렇게 말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도 가고 우리 교회에도 오고 또 구역회에도 동참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하는 말이 조 목사 자랑한 것이 참말이더라. 그러나 그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성도들이고 훌륭한 셀 리더들이더라.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칭찬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외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베풀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는 아유, 조 목사가 온천에 다니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더니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냥 과장했더라, 그렇게 된 날이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은 저희 체면을 채워주신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신앙의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달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달년을 바라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껴 알 수 있습니다. 문풍지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며 통탄의 한숨을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엄청난 빛달년의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빛달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빚을 걸머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값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리고 서로 죄를 책임 안 지려고 했지만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기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죄, 자기의 죄를 더하여서 우리는 죄 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 죄의 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의로운 행위로 가지고서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남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세례받는 날 시어머니에게 세례문답 받기 위해서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냐? 그거는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다고. 그런데 또 세례문답하러 가는 직전에 어머니 꼭 확신하세요.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냐고 목사님 물으거든. 내 죄로 돌아가신다고 말하세요. 내가 안다니까 왜 자꾸 묻느냐? 그래, 모든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물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지. 모두 다 자기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요, 크고 적은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자기 자범죄를 보태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죄의 빚을 의로운 행위로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빗물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 다음엔 부정부패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부패한 성품을 갖고 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부정부패를 갚아라. 마음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도박하고 세상 죄를 짓는 부정부패한 마음의 빚을 거룩함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거룩함으로 나의 부정의 성품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부정부패한 마음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질병의 빚을 짊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의 열매인 심신의 질병은 우리의 몸을 더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와 병인 것입니다. 한평생 태어나서 병 앓지 않고 살다가 가는 것은 큰 축복인데, 나이가 먹으면 원치 않은 병들이 어디에서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귀가 안 들리다든지, 관절염, 신경통, 좌결신경통, 장, 폐, 심장 할 것 없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열매가 바로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죄와 병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죄가 형이고 병은 아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병을 반드시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에게 몸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죄값으로 몸을 더 내놓아라, 더 병들어라, 강하게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수련을 해도 다가오는 병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끊임없이 빚도 초월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육체의 고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의 빚입니다. 타락한 형벌로 주어진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낭패와 실망당하기를 저주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금융 불안에 처한 것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다가온 저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보다도 저주와 고통이 더 많은 삶 속에서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인생의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저주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저주의 빚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은 죽음과 음부의 빚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검은 손이 우리를 따라 붙이고 음부의 절망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목숨을 거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기아로, 고통으로 죽음이 우리 뒤에 늘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가 입을 크게 열고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죄의 빚도, 부정의 빚도, 질병의 빚도, 저주의 빚도, 죽음의 빚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독촉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염려, 불안, 초조, 절망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빚을 짊어지시니 못 갚아주고, 나도 빚쟁이고 우리 자손도 빚쟁이고, 전부 인생들은 빚투성이니 아무도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비차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 갚아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빚 없이 아담의 혈통을 갖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부모의 몸에 태어났으면 빚을 상속받아 태어났죠. 그러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빚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빚 없이 잉태되고 빚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의 빚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빚 보정이 되어 오셔서 빚을 청산하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으신 그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흥멸받을 내 백성으로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었습니다. 병들면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요. 실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종교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데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책임지었은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죄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영혼이 떠났다는 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내가 다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빚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이 지은 일생의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질병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저주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사망과 음보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삶으로 죄악을 갚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정의로운 삶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부정부패를 거룩함으로 갚으라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하고, 몸의 병으로 되어 놓으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저주가 우리를 점령하여 저주 너의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사망과 음부가 열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죄의 빚이 다 청산된 것을 증언하시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빚을 갚으시고, 저주의 빚을 갚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빚을 다 청산해버린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아니라 반쯤 이루었다, 반은 내가 책임지라. 90% 이루었다, 10% 내가 책임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100% 내가 다 책임졌다, 100%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나는 지나갔습니다. 죄악의 종이 되고, 부정부패의 종이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음부의 종이 된 우리 옛사람은 지나가고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새 사람이 되었나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나니라.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부패와 부정은 사라지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병이 들렸든지 병은 병이요 치료하는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보고 늘 말해야 됩니다.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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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싸우면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연약한 틈을 타서 가지 병을 가지고 오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서서 대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너희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너희 폐병아 물러가라. 심장병아 물러가라. 중풍병아 물러가라. 당뇨병아 물러가라. 고혈압아 물러가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아니면 1000번이라도 대적하십시오. 치료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엔 저주받고 가시와 은극기 속에 허덕이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구약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축복의 원천인데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저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깨어있어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인이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당신은 복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저주의식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 의식도 저버리고 무효풍무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십시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이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 복락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도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월세집, 전세집, 정 갈 데 없으면 한강변에 노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낙원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낙원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공짜로 거처를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갈 장소를 알고 있으므로 오늘 죽음이 나를 점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은 내일에 영원히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 거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고 나는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천국의 거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특권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알고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날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나는 죄악투성이요 죄로 버림받았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부정부패하고 마귀와 세상에 묶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병자로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래에 죽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중보험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삼중축복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화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인이다. 너는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자기 자화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입술의 말을 환경을 따라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배가 항구를 찾아가는 것은 배 밑에 있는 저금은 키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향하게 하는 것은 혀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하면 의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축복받았다면 축복받은 방향으로 가고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퇴폐한 과거 인생을 걸머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조용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한번 말해보십시오. 누굽니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내가 날 도와줄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자화상과 믿음과 꿈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어주신 새 사람을 받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서 매일매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떠들썩하고 한국도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얻어먹었으며 바위에 물이 터서 물이 나왔으며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가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십시오.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빚달년을 심히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죄악의 빚, 부정부패의 빚, 질병의 빚, 가난의 빚, 죽음의 빚을 짊어지고 빚달년으로 온갖 고통을 당해왔으나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내 빚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제 빚달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갚았는데 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와서 빚달년을 하면 내가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단호의 승리를 공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꿈과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현실로 체험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셨듯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안에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8년 성령께서 저에게 일본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당시 저는 미국과 유럽으로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역은 최자실 목사님에게 맡기고 나는 일본 이외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마음에 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일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이 와서 가보니 천여 명 이상의 일본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교실 안에서 한국말을 쓰고 일본말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와서 보고 제가 일본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는 것을 보자 끌고 나와서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던지 제가 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복도로 끌어내서 복도에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에 떠오름과 동시에 총과 칼을 가지고 온 동네를 휘젓던 일본 현병들이 생각이 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웃집 형들과 누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자 몸이 부르르 떨리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5분 이상 그렇게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순간 강단 전체가 그 말을 듣고 일본 목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본에 태풍이 몰아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일본이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옛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강단에 서서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일본인 목사님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와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본인 목사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 세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우리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눈앞에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더니만 큰 손이 내려와서 내 머리에 속에는 무엇을 끄집어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증오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꽉 들어차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의지에서 2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요나의 심정이 이로써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그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시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나 결국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후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냐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하였으면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후 자살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려졌습니까? 자살을 선택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인으로 역사에 남았고 회개를 선택하고 베드로는 절망을 듣고 다시 일어나여 초대교회의 지도적인 사도로서 그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죄인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나 큰 자를 불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 그들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한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혹시라도 니느웨 멸망이 임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공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님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이 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음을 보고 요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의 심판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로 심판관이 되어서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에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한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머리를 덮도록 예배를 했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햇빛이 내리비치고 더운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고 좋다, 기분 좋다, 박넝쿨 참 멋있다 그러고 즐거워했는데 그만 하룻밤 자고 나서는 벌레가 와서 박넝쿨 줄기를 깔아 먹어서 박넝쿨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기 위하여 적은 벌레 한 마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서 막 죽겠다고 가슴을 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이 박랑쿨 하루 만에 죽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여기느냐 나에게는 이 성에 사람들만 해도 12만 명 짐승들 생명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이 불쌍해하지 않느냐 내가 불쌍한 것이 무엇이 나쁘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는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처럼 끝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배에는 정말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없으니 낙심이 되지요. 잠자리는 추워서 벌벌 떨지요. 항상 밥상은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은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막에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가만히 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빈 밥상을 만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나중에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은총을 얻었습니다.